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시간 김영환 집사님 우리 대응 침례교회 나가시는데요. 오늘 함께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시나요?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일생의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무언가를 의지하는 게 있으니까 살아가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중심에 서 있어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인데, 그런 믿음의 반열에 여러분들이 올라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해 줍니다. 골로새 교회는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서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 이단들에 의하여 잘못된 다른 복음들을 가르치는 자들에 의하여서 영향을 받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이 골로새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이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골로새서의 핵심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죠. 완전함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 그 완전함처럼 그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들도 완전한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게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이유요,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우리도 봐야 되죠. 우리는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연약한 자라고. 특별히 사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되 핏방울처럼 흘리며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이 부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부탁을 하시는데도 제자들이 12명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주께서 그와 같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기도가 있다면 함께 깨어서 한 시간이라도 같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그걸 자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주께서 말씀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참 많은 부분들의 그것을 합리화를 시키며 살아가요. 근데 그게 합리화시켜서 살아가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정말 주님이 없고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또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늘 그 말로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시켜가며 살아갈지 몰라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을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 우리가 이전에 그냥 더러운 상태로 계속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 나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주어졌지만은 그 자격이 더러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을 때에도 그의 스스로 입이 부정하고 자기가 죄 가운데 있었던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정할 때에 그를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서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죠.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는 더러운 자이었고 우리는 무능한 자이었고 우리는 연약한 자이었고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이었지만은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내가 연약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우디가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애쓰고 있는 것을 그대로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디에 처해 있어요? 감옥에 있는 거죠.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가 어떻게 되어질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에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게 사도 바울의 그 현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는데 그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으면 얼마든지 드러냈었죠. 사도 바울이 드러낼 거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없지만 사도 바울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는지 그 마음을 그대로 알고 그 뜻 안에서 너희들이 바르게 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얼굴로도 볼 수 없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 거기에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서, 라우디게 교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저들이 살아가기를 위하여서 정말 애쓰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힘쓴다라고 하는 원래의 그 단어의 의미는 싸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싸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지금 힘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싸울까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할까요? 우리의 싸움은 하나예요. 오직 죄와의 싸움이죠. 죄와의 싸움이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한다면 정말 죄와 싸워서 교회가 이기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일에 힘써서 그는 헌신하고 그러면서 희생하면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게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죄와 싸워야 되고 사단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피 흘려 싸워야 하는 부분들이죠. 거기 사도 바울이 1장에서는 이런 고백을 했었잖아. 내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채운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이 주님께서 남겨놓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죄와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싸워야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싸움이 바로 그 죄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날마다 싸워야 되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속에서 무언가 올라오려고 하면은 주님 말씀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는 거죠. 거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죄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겁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잘 싸워야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래서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없이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죄의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 싸움을 지속해서 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지금 사도 바울은 힘쓰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잘 싸울 때에 그 2절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쓰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데 2절에 보면은 그 목적이 있죠.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싸우는 목적이 정말 거룩한 모습 아니에요. 이 성도들이 먼저는 위안을 받게 하고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받게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싸움을 지속해서 싸우고 있고 또 힘써서 그것을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이전에도 1자령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다시 얘기하죠. 하나님의 비밀은 곧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진 자들에게는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몰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분의 은혜부터 생각하고 그 은혜에 우리가 잠겨가지만은 정말 이 비밀이 닫혀져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요. 유대인들의 모습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왜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를 했습니까? 그 상고한 이유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보아도 보이지는 않아요.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께로 나오지 못하죠. 정작 예수님께 나와야 할 그때에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섭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열심히 따라다녔던 유다,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겠어요? 나름대로 그도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는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그 장본인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의 눈이 띄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과 같이 수고하고 애쓰는 자가 있음으로 인하여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눈이 띄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 참된 비밀을 깨닫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듯이 우리의 눈이 활짝 띄어져야 돼요. 우리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머리로는 이제 잘 알아요.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가슴에까지 내려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 앞까지만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눈이 열려지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것을 사람들이 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도록 하기 위하여 그는 애쓰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 흘림과 우리의 고생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기 위하여, 그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비밀이었는가? 그분은 감춰졌던 분이었죠.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실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드러내고 한 경우는 많지는 아니하죠.
그러나 그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곳곳에 우리에게 보여주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감추어진 상태였습니다.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게 확고하게 드러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몰랐죠. 심지어 요한조차도 그래서 질문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당신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고자 하는 그 엘리야이십니까? 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의 메시아 있냐라고 하는 그런 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잖아요. 심지어 요한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는데도 하시는 사역들이나 여러 가지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보니까 때로는 의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이 들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했겠어요. 사도 심지어 요한이 그 정도였다면은 많은 사람들은 더더욱 그런 문제로 인하여서 감추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서 있는 자리예요. 확고하게 보여줬죠. 모든 것을 이제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더 많은 책망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푼 동네들, 벳세다, 고라신, 이런 동네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무슨 저주를 퍼부어요? 너희들은 나중에 더 많은 책망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오히려 저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전에 멸망하였지만은 그 사람들보다 너희들이 더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그들의 죄악이 큰지 그것을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다면은 내가 모든 것들을 확고하게 보여줬고 이제 다 열어서 보여주었는데도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정말 우리의 머리로만 알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그분을 받아들여서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되죠. 자, 그분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세요. 3절 우리 같이 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분 안에는 정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 잠언서 같은 경우 보면은 지혜에 대한 부분을 참 많이 말씀하시죠. 지혜가 너희들을 부른다. 광장에서 막 외쳐 부르고 그 지혜 가운데로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지혜에 오지 않고 오히려 음녀가 호리는 말에 꼬여서 그들에게 빠져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지식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거함으로 더 이상 여러분들은 다른 것에 우리가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온 마음과 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대요. 어린 아이를 보면은요,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거는 꼭 쥐고 안 놔요. 뭐 다른 걸로 유용을 해도 그거 안 놔요. 그게 그만큼 자기 인생에서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치도 없는 것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처럼 애쓰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애씀이 이와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지혜와 지식이 우리 안에 온전히 갖추어지지 못하면 결국 어떤 일이 나냐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특히 얘기를 하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위하여, 유혹하기 위하여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알아서는 온전한 구원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그들이 하는데, 그들의 말들은 뭐 가치가 없는 것 같으면은 그냥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겠죠. 근데 그 철학을 했던 사람들, 또 이렇게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런 대화들을 했던 그런 사람들은 이런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들로 그들을 설득함으로 인하여 그게 넘어가기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특별히 헬라의 많은 영향들을 받았던 그러한 지역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이 세상에 견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온전하신 분이시고 정말 뛰어나신 분이시고 무엇과 무엇도 그것에 비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주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서 우리에게 그 모습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온전케 되어질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더 이상 속아서 그들에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그럴듯한 말들로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그 말에 너희들이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발견한 자들, 만난 자들, 본 자들은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참된 지혜를 얻고 그곳에서 더 이상 다른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자로 서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육체로는 너희들이 지금 떠나 있고 그렇지만은 심령적으로는 마음은 너희와 함께 있어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죠. 무엇 때문에? 거기 보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들과 함께 있죠. 골로새 교인들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질서 있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전의 성경은 규모라고 얘기해요. 규모 있는 그 생활. 그런데 이것은 이단의 공격 앞에서 담대하게 서 있는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단의 공격 앞에서 그들은 단결된 모습으로, 단호한 모습으로 서는 거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그때 많은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풍전등화와 같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모습의 그런 위태로운 시기예요. 그들의 군대는 강하고 지금까지 많은 도시들이 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황폐되어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많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집사해져 있죠. 이때 특별히 또 그들은 어떤 전략을 펴냐면 왕과 백성들을 갈라놓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이간 작전을 펼치게 되어지죠. 왕은 백성들을 다독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한 마음을 갖게 만들지만 그러나 반대로 적은 공격을 해요. 편지를 써가지고 그것을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도록 왕들만 듣게 할 수도 있는데도 그러지 않고 모든 백성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것을 가서 외쳐 부르면서 서로 한 마음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던 히스기야와 또 이사야와 같은 사람들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단하게 한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저들의 공격은 아무리 강하여도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은 오히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내분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견디기 어려워지죠. 외적인 압력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은 견디기가 힘들지만은 그 가운데서는 내적으로 뭔가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더더욱 이건 걷잡을 수 없게 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너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앞에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무너지리라고 했고 우리의 손에서 건질 자가 없다고 하고 하나님인들 우리의 손에서 건지겠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했던 자들이 오히려 그 자리에서 무너져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서 이 골로새 교인들이 질서 있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막 말하는 것들이 아니고 앞에서 이끄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질서 있는 군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되죠. 하나님의 군대는,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교회죠. 교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분란이 일어나면 사실은 그것은 교회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더 이상 터져 나오는 것들은 다 그게 뭐예요? 불평, 불만들이고 원망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여호수아서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그 과정들을 한번 보세요. 쭉 전체 내용을 한번 보면은 하나님이 일단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을 받은 모세는 그 말씀을 자기 곁에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들을 주죠. 이제 그 아론에게 주었고 아론을 통해서 행했던 그때는 또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 사명을 다 마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명령들을 다 주셔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고, 그리고 강하게 담대하라 하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할 거고 평탄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들을 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지도자들에게 또 주게 되죠. 근데 지도자들이 그 말씀들을 다 듣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전하여서 일사불란하게 모든 것들이 움직여져요. 그 첫 번째 전쟁이 뭐였냐면 여리고 전쟁이었죠. 여리고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뭐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라고 한 대로 움직이기만 한 거예요. 얼마나 할 말도 많겠어요. 이게 도대체 전쟁이냐고. 왜 맨날 아침에 나가서 한 바퀴 돌고 돌아오고 한 바퀴 돌고 돌아오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냐고. 왜 또 마지막 날은 왜 또 6바퀴나 돌게 만드냐고 또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참 불평불만들이 얼마나 터져 나오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순종하고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그게 진정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가 이와 같이 질서 있는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게. 그 가운데 몇 명은 이 은혜 가운데서 떠나 있는 자들이 이단들을 또 다른 가르침들을 그거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도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죠. 군인이 자기의 임무에 충실하게 자기의 임무를 맡아서 감당하는 그 모습이 믿음이 굳건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사명이 주어지면 군인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파수를 해야 되고 굳건히 지켜 나가야 하죠. 그게 군인의 임무예요. 군인이 마땅히 군인이라면 그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을 포기하면은 그는 더 이상 군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이런 삶인데 그것을 그대로 이 골로새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정말 성도들을 볼 때 가장 기쁨이
믿음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이죠. 그 믿음의 모습으로 어느 때 보느냐, 많은 어려움들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입술에서 무엇을 말하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아니면 불평불만으로 지내고 있는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저분은 저 성도는 참 아름답구나,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게 되어지죠.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골로새 교인들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공동체가 이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이런 믿음으로 서서 질서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와 우리의 고집들은 내려놓고 오직 내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 아니에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지식에 그 안에 감춰져 있다고 하는데 그 지혜와 지식이 우리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우리 세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그거는 첫 번째는 하나는 뭐냐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래요. 우리 시편 1편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심기워진 그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듯이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죠. 메마른 땅에 심기워진 게 아니라 시냇가 물이 흐르는, 겉으로는 물이 마른 것 같아도 그 밑으로는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고 그 물줄기를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자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대로. 그리고 세움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죠. 세운다. 이거는 이제 건물, 식물과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세움을 받는다.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움을 받았을 때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세움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뿌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행하는 자들은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의 교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들은 세 번째 반드시 나타난 것이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항상 감사가 넘치시나요? 그거 하나만 딱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하루 사시면서 얼마나 감사하셨어요. 마음속에. 말로 표현을 안 해도 우리가 마음에 감사가 넘치면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말로 늘 어떤 사람은 또 말로 막 하는데도 실제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말로만 립 서비스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감사의 표현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것을 해도 감사하고 저것을 해도 감사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항상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예,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굉장히 거추장스럽게 크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정말 작은 부분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고
거기까지 우리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은 믿음의 삶이 아닌 거죠. 모든 것을 다 뭘로 하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하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은 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이렇게 감사가 넘치죠. 왜 우리가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것은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 하나는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없다면 굳이 그분 안에 우리가 뿌리를 박을 이유도 없고 그분 안에 세움을 받을 이유가 없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분 한 분만 딱 잡으면, 그분 한 분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은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6절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었죠. 6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반드시 그 안에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되고 그분께 세움을 받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세움받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갈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할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모든 보화가 있고 모든 지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졌고 이전에 갔던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유턴하여서 완전히 주님께로 나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온전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이 잠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그것에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미혹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섭리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하여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내가 거처하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며 사도 바울과 같이 희생하고 힘쓰고 애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사람들을 세우는 데에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